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9면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시작과 끝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묶인 상태에서 벗어나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과연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이 필요한 그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구속의 의미를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처음 부분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구절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주님의 속삭임과 그리고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3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앞서 나눈 그 구속의 은혜의 말씀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묵상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이 그저 구속의 원리로서 불신자에게만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에게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그 자유롭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선포되는 말씀이며 우리도 자유롭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는 여러분은 자유로우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우리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여전히 믿는 자들인 우리들도 자유롭기를 바라시고 계심을 경험하는 말씀으로써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고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첫째로 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슨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을까요? 오늘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말씀은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자유한가? 라는 질문은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 질문 앞에서 선뜻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 1장에서 예수님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말씀이라고, 말씀 그 자체로 표현하고 있기에 우리의 대답과 우리의 발걸음은 조금 더 신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과 주님을 믿는 것 가운데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받은 은혜를 기뻐하며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드러나는 차이 가운데서 분명히 드러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제 말씀에 방문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주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함께 거하자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의 자리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삶 속에서 느낍니다. 더군다나 그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라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찾으며 주님과 거하기 위해 애쓰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그 발걸음을 옮겨서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거하자고, 동행하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물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발걸음이 그 가운데 멈춰 있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의 말씀,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함께 거하며 동행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니 이미 동행하고 계신 그 주님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인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유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깨닫게 되는 죄가 있음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둘째로, 주님 안에 거할 때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무엇인가 이 대담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담이 어긋나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믿는 자들에게 진리와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자유와 종, 즉 자유와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 누군가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고 반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스스로 자신들에게 자신들의 자유를 표현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떻게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지요. 이 사실이 이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이들은 지금 그들의 말과는 다른 정치적인 식민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 페르시아를 거쳐 헬레니즘 시기와 로마까지. 사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은 정치적으로 자유로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를 지나오면서도 지켜온 그 정체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정체성이 말하는 것은 그 모든 정치적인 억압의 상황에서도 지켜낸 그들의 정신적인, 문화적인, 신앙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들에게 자신이 지켜온 신앙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7절에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안다라고 일부 긍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논점과 예수님의 논점이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은 정신적인 자유이자 자신들의 삶과 정체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자랑스러운 정체성이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행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기에서 사용되는 죄를 범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나 실수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지어가는 죄를 뜻합니다. 정확하게는 죄를 만들다, 죄를 생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지어가는 죄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이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얽매여 계속 지어가는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8장의 중간 부분을 함께 읽고 나누고 있지만 이 8장의 시작은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정체성으로 지켜온 행위들의 파국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에 대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음행이 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음행을 인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8장 6절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굳이 이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일이 결국 누군가를 고발하고 함정을 파고 자신들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이유대로 율법대로라면 그 현장에서 돌을 던질 그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굳이 끌고 와서 그녀의 죄를 전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억압받던 상황에서 스스로 지켜온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 하던 모습은 어느새 사라지고 오히려 그 정체성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의 괴리와 모순은 제3자로서 바라보는 우리에게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자유롭다고 하지만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에 묶여있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제3자로서 여유롭고 자유롭게 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할 때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스스로도 얽매여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발견하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를 얽고 있는 그 우리의 인생에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때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때로는 많은 사람의 인정이, 때로는 권력이라는 것이, 때로는 인간관계가, 때로는 우리의 불안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체면치레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떼어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이것이 죄임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오늘 3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구약에서 참으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번역되는 그 아멘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음차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붙들지 못하는 그 모습을 단순히 정죄하고 고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할 때 발견하게 되는 그 죄, 매 순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에 얽매인 그 죄의 종됨을 진실로 진실로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마음으로 믿음의 자리에 왔는데 그 믿음의 자리에서도 다시 발을 디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안에서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얽매인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무엇인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을 느끼며 오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얽매는 우리의 우상에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오직 주님만을 통해서 자유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손에 쥔 것을 놓아야만 주님이 내민 손을 다시 붙들게 되고 그래야만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절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속삭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37절 하반절에서 말씀처럼 그들에게 이미 주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종과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그들에게 다시 선택의 기회를, 주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붙들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내려놓을 때, 아니 그것을 내려놓은 이 손으로 아들이신 주님을 붙들 때 분명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 한 가지를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자유라는 것은, 자유로운 것은 아무것도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없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주님을 붙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주님께 얽매이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되는 우리의 삶의 궤적에서 분명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과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다는 점에 슬프게도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에게서조차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과연 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오히려 더 우리를 흔들고 불안하게 하는 것을 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변의 평가에, 물질의 부족함에, 불안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모순적이게도 자유를 누리기는커녕 내 스스로 나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더 붙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질이, 권력이, 인간관계가.
마치 오늘 말씀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모습을 종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참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돈의 노예, 권력의 시녀,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쉽게 만나는 표현이기 때문이지요. 자유롭기 위해 붙들었던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얽매는 모습을 주님은 종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라고 다를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목회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주어진 일을 버티고 버텨내고 그 가운데서 내가 꿈꾸던 목사의 모습을 단기간에 이루어 가려고 하다 보니 얼굴은 점점 굳어지고 살은 한 달 사이에 10kg가 빠지고 눈에 핏줄이 터져서 그것도 모른 채 강단에 올라가고 사람이 참 그렇게 예민한 것이 그렇게 예민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저를 아껴주시는 주변의 분들을 통해서 제가 주변의 시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변의 인정에 붙들려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역, 그때의 나로서는 부분적으로는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모습과 나의 삶과 나의 행복과 나의 건강을 담보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런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충분한 연습의 시간과 연단의 과정 없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그 단순한 진리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은 부족한 나를 인정하고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컨디션과 시간들 속에서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주님의 시선 안에 여유를 가지게 되었던 그때부터 목사님 괜찮으세요? 라는 말보다 목사님 이제 좀 적응하셨나 보네요 라는 말을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은 힘들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오히려 주님 안에 얻은 참 자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들이신 주님을 통해서만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 우리의 감정에서 벗어나서 그들을 위해 가까이에서든 멀리서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 때 우리는 물질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물질에서 초탈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맡겨주신 물질에 감사하며 이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물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 때 우리는 자기 자랑에서 주변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내 능력 바깥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붙들다 얽매인 그 손을 놓고 주님을 붙잡아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자유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주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붙든 그 손을 놓고 주님을 통해 다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종의 얽매임이 아닌 자녀의 자유를 보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서 부르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섬세한 인도하신 말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얽매이는 것을 깨닫고 절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하시는 은혜를 쫓아 나아갈 때 더욱 우리가 주님을 통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기다림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